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날입니다. 12월 1일 화요일 한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꿈과 비전의 환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왜 저렇게 인사할까 생각하실 텐데요. 다니엘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묵상했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 전반부는 이야기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수월하고 묵상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될 7장부터는 묵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묵상하기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깊게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크게 어떤 그림인가 하고 감상하시는 것처럼 보시면 묵상하기 수월하시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개어지듯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7장은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2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꿈을 꾸죠. 네, 큰 신상은 부위별로 여러 나라를 의미하는데, 여러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흥망성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모든 것을 승리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4마리 짐승은 각 나라와 왕국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상징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기억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알아두시고 알아채고 넘어가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을 통해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려 보여주시려고 하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꼭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큰 바다에서 무서운 짐승 4마리가 올라옵니다. 특히 4짐승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올라온 그 짐승은 나머지 셋보다 훨씬 강하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마치 법정의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일지 모를 이 세상의 심판날에 그때만 잠깐 깜짝 등장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현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짐승과 같은 세상의 권세를 대적할 수 없다고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나라를 주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다니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인자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인데,
그분은 소멸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아니할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며 그 권세 안에 매인바 되어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권세는 곧 소멸할 것이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져버릴 유한한 권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대히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환상, 이 비전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의 인생의 많은 문제와 선택의 순간 가운데 그것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나보다 더 힘이 센 자,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더 유능한 자들의 선택에 따라 나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현재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아니면 큰 영향을 주고 또 수동적으로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도 적당히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추구하며 살고 또 웬만한 스펙을 갖추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다니엘의 삶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 앞에서, 금신상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세상의 절대 권력 바벨론 왕 앞에서도 그의 인생권을 결코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삶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현재보다, 지금의 상황보다 더 명백한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혐의 없음이 밝혀져서 곧 석방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은 전혀 다른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권은 현재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권세, 현재 상황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 미래가 현재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 지으려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가치와 원리,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결정권은 옛적부터 계시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며 함께 하실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을 세상 권세나 상황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옛적부터 계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일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